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많은 풍성한 것들 속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틀 전에 3일 전이겠죠.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그러니까 석유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중동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즉시 원유를 내년에 자신들은 감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나 천연가스가 중동에서만 나온다고 여깁니다. 한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 해도 대부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앞으로 중동에 매장된 석유는 40-50년 후면 모두 고갈될 것이기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셰일 혁명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셰일 혁명이라는 것은 땅속에 있는 셰일층에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셰일 오일의 발견은 훨씬 오래전 일이지만 그것을 시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셰일층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이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추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말 시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로 인해 셰일 오일과 셰일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그 땅 속에는 셰일층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대단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에서 소비하는 석유의 약 3분의 2는 중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를 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중동의 석유 산유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골치 아픈 중동의 역사에 끼어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했기에 당시 미국 내 가스값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회사들이 감산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속에 석유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셰일 오일 회사들을 압박했고 내년부터 대대적인 석유 증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미국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풍요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쌀이 부족한 일본이 보기에 미국은 쌀이 넘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가 보기에 미국은 너무 넓은 땅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이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까지 넘쳐나는 미국을 보며 신은 참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풍요 속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무조건 더 좋은 것, 무조건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죄의 모습도 발달시켰습니다. 풍요의 이면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타락해가고 또 삶이 망가져 갔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부족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나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선생님은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재산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많이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부족하다고 해서 또 풍요로운 것보다 더 나으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여 굶주리면 사람의 내면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윤리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뇌물과 같은 그리고 부조리와 같은 것으로 인해 또한 사람들과 사회는 고통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 자칫 아내 사레도 해치고 자신도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과 범죄를 야기할 뻔했습니다. 기근은 물질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윤리적인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의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소유가 넘쳐납니다. 물질이 넘쳐납니다. 아마도 풍요로운 애굽에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재산을 축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람의 가축과 은과 금은 풍부했습니다. 롯의 양과 소도 풍부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가진 가축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곳에서 풀을 먹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매일 목초지를 찾고 그것을 건사하기 위해 이 둘이 항상 다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툼은 물질이 부족한 기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풍부하고 풍족하여 벌어진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으로 결말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있었고 롯을 데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마도 자녀가 없었던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쩌면 아들 이상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왕자의 난이라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지요. 재벌 1세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항상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을 벌이는 것을 빗대어 우리는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롯은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아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풍성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부족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범죄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또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아들과 같은 롯과 헤어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말씀의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가장 풍요로움을 깨닫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부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낫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결핍이 심할 때에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한 가운데서도 절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 콜로라도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오늘 하루 말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역 그리고 온전한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풍요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요로움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빈곤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의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글로리교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로 세워주시며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우 선교사님과 김창무 선교사님, 김인선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팀원들 기억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무조건 승리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